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사람의 눈은 밝아야 됩니다. 참 밝아야 돼요. 눈이 밝아야 세상을 바로 보고요, 또 바르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과 사람을 보는 눈과 또 예수를 보는 눈이 밝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세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사람을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또 예수를 어떻게 보십니까? 사람마다 보는 눈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세상을 물질계로 봅니다. 그 사람은 영계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육체로 봅니다. 그 사람은 사람 안에 있는 영혼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그냥 단순히 사람으로 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이 신이시라는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예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세계관, 인생관, 내세관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계신가요? 예수님은 사람일까요? 신일까요? 사람이시면서 신이십니다. 세상에는 물질 이외에 영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디까지가 물질의 세계이고 어디까지가 영의 세계일까요? 사람에게 정말로 영혼이 있을까요? 있다면 영혼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를 들어보면 어떤 아버지가 자식을 낳았어요. 이 아버지는 자식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줬어요. 학교도 보내지 않고 공부도 가르치지 않았어요. 말을 어떻게 하든 행동을 어떻게 하든 전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버지는 사람을 그냥 육체로 본 사람이에요. 육체로만. 다른 하나는 아버지는 사람은 먹는 것과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은 사람다워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학교에 보내고 교양을 가르치고 예의를 가르칩니다. 이 아버지는 사람을 육체로만 보지 아니하고 한 인격체로 본 아버지예요. 또 다른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자식은 건강한 육체와 아울러서 건전한 인격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또 신앙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유아세를 받게 하고 말을 배울 때 하나님, 또 예수님을 가르치고 글을 배울 때 성경을 읽게 하고 또 기도를 가르치고 주일학교에 보내서 신앙 지도를 받겠습니다. 이 아버지는 사람은 육체와 아울러서 인격 그리고 영혼이 있다라고 보는 아버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 아버지 중에 어떤 아버지, 어떤 부모에 해당하시는가요? 사람을 육체로만 보는 사람은 짐승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사람을 육체와 아울러서 그냥 인격체로만 보는 사람은요, 불신자와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이죠.
사람을 육체와 아울러서 인격체로 보고 그리고 영혼을 가진 존재로 보는 사람은 사람을 바로 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 안에 있는 영혼은 어떤 영혼일까요? 먼저 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영이란 말은 루아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이 구약 성경에서 378번 나옵니다. 또 신약 성경의 영이란 말은 푸뉴마라고 하는데요. 이 말이 신약 성경에서 220번 나옵니다. 이 두 말은 다 같이 바람, 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생명의 본질, 생명의 근원이라는 말이에요. 생명의 본질, 생명의 근원. 영은 결코 물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눈으로 볼 수도 없고요, 손으로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영은 지각, 감각, 의지를 결정하는 아주 초자연적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영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영이 떠나면 죽습니다. 영이 있음으로 활동하고 영이 떠나면 정지한다는 거예요. 영은 창조, 신생, 부흥, 발전, 성장, 결실, 그 성취의 원동력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이런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영이라는 말을 분류해보면요, 우리가 세 가지 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의 영이고요, 둘째는 성령이고 셋째는 악령입니다. 성령은 주의 영,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 예수의 영, 진리의 영, 성결의 영, 영광의 영, 양자의 영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악령은 귀신의 영, 미혹의 영, 거짓말하는 영, 종의 영으로 불려지고 있죠. 성령과 악령에 대해서는 더 설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 이름 자체가 어떠한 영이며 어디에 속한 영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 이름 자체가 두 영은 절대로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 안에 있는 영은 어떠한 영일까요? 사람 안에 있는 영은 성령도 아니고 악령도 아닙니다. 사람의 영은 영을 받을 수 있는 그릇과 같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의 영은 성령을 받을 수도 있고 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영이 성령을 불러들이거나 악령을 불러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영혼 속에 성령이 들어가느냐 악령이 들어가느냐는 것은 영 자신이 결정합니다. 성령은 택한 자의 영혼 속에 들어가고요, 악령은 택함을 받지 못한 영혼 속에 들어갑니다. 사람의 영이 성령을 들어오라고 한다고 성령이 들어가고, 사람의 영이 악령을 들어오라고 해서 악령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영혼 속에는 성령이 들어오셨습니까? 아니면 악한 영이 들어오셨나요? 성령이 들어오시는 것을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성령이 들어오면요, 죄를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됩니다. 진리를 사랑하고 은혜를 사모합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고요, 기쁨이 있어요. 이게 성령 충만함에 얻어지는 혜택입니다. 정말 보기만 해도 참 즐거워요.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 보면요, 참 얼굴빛이 밝고요, 기뻐요. 뭐가 그렇게 기쁜지 그냥 기쁩니다. 설명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평안이 있으니까 기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모든 것 다 갖췄다 할지라도 평안이 없으면요, 절대로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가식적으로 그런 척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그게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정말 평안하니까 기쁠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말입니다. 그래서 적은 것에도 감사하고 고난을 당해도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 받은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령이 들어오셨나요? 그럼 악령이 들어오면요, 오만불순하게 됩니다. 자, 봐도요, 교만이 촤르르 넘칩니다. 말 한마디 딱 해도요, 참 오만하고요, 참 불순하고요, 거칠고요, 지저분합니다. 그 마음은요, 시기하고 질투하고요,
번뇌하고 번민합니다. 사치하고 방종하죠. 불의와 부정과 외식을 일삼습니다. 욕하고 분쟁하고 파괴합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을 본 일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성령이 어떤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영원히 그냥 성령의 사람이 될까요? 또 악한 영이 어떤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영원히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령이 어떠한 사람 속에 들어가면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틀림없습니다. 새 사람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계속 성령 충만한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성령은 그 사람에게서 떠난다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될 수는 없습니다. 성령이 떠나실 뿐이죠. 충만함이 소멸되는 거예요. 성령이 떠났으니까 기쁨이 없죠. 불안하죠. 슬프고 우울합니다.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한데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가 확 찼는데 슬프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있을 수 없어요. 막 슬프고 외톨이 같고 버림받은 것 같고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인지 지질이 궁상이다. 별의별 내 스스로에게 악담하고 스스로 자책하는 이 마음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그런 마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성령이 떠나니까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성령이 떠나면 악한 영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갑니다. 은혜 받았다고 내 안에 그 더러운 영이 싹 몰려갔다고 기뻐하고 뛰었는데 어느 순간 더 센 것이 쑥 들어와요. 그리고 은사 집회할 때 보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후가 더 중요해요. 좋다고 그냥 난리 막 떼고 다시는 이제 추한 모습 속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보면 더 센 게 딱 들어가 있어요. 시체말로 환장하죠. 너무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슬프고요, 아픕니다. 그 성령이 떠나면 악한 영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들어가면 번뇌하고 번민하고 불신하고 방종하고 방탕합니다. 틀림없어요. 사울 왕이 그랬어요. 아시다시피 말입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온 국민이 그를 뽑았어요. 칭송하면서 말입니다. 본바탕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아버지 말이라고 하면요 그 나귀를 찾으러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산당을 다 때려보신 사람이에요. 그게 쉽습니까? 그런데도 그 안에 하나님 향해 떠나다 보니까 완전히 무너지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았던 사람이 악령에 사로잡힌 것을 원통히 여기고 회개하면 악령은 떠나고 다시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과 악령의 내왕이 잦으면요 그 사람에게는 영적 고통이 심합니다. 어느 때는 성령 충만하고 어떤 때는 악령이 충만하고 왔다리 갔다리 얼마나 많이 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삶의 모습을 보면요 참 고통이에요. 한번 성령 받았으면 끝까지 성령님만 계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성령이 떠나시니 악한 영이 들어오니까 그의 삶이 피폐해지고요 악해지고 독해지고 잔인해지고 폭력적이고 그렇게 변해진다는 것이죠. 영혼이 자라지 못하고 고질병에 걸린다는 거예요. 성령과 악령이 사람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은 이를테면 자동차에 비유할 수가 있어요. 자동차 공장에서 똑같은 차를 2대 만들었다고 해요. 가스를 넣고 운전수가 운전할 때 자동차는 움직입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운전하는 기사에 따라서 크게 다른 결과를 나타내죠. 한 사람은 운전면허증을 가진 얌전한 기사이고요. 한 사람은 운전면허증도 없는 정말 술 취한 기사입니다. 얌전한 기사는 운전할수록 차는 더 잘 달립니다. 술 취한 기사는 차를 다 망가뜨리고 사람을 받아 큰 사고를 내죠.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느냐
악한 영이 들어오냐는 것은 이와 같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면 깨끗해지고 질서가 있고 은혜가 충만하고요. 악한 영이 들어오면 더러워지고 불신하게 되고요. 마침내 못 쓰게 됩니다. 저 사람 옛날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왜 저렇게 망가졌을까? 저기 은혜 충만했던 사람이었는데 안타까워.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데요. 그토록 예전에는 정말 어릴 때 유년주부터 시작해서 중고등학교와 교회 안에서 정말 모든 상이란 다 휩쓸고 참 모범이 되고 찬양 인도도 하고 반듯하게 잘 자랐었는데, 아니 어느 순간에 얘가 세상 사람이 다 돼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다음 세대가 참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헌신자들이 없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조카 말이 저 지금도 늘 그 말이 귀에서 맴돌고 있어요. 이모부, 집에서도 밥 안 해 먹는데 교회에 와서 제가 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이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크게 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시는 권사님이 계신데요, 큰 교회예요. 지금 새신자부에서 지금 20여 년 동안 계속 사역을 하고 수십 년 사역을 하고 있는데 막내로 들어갔는데 지금도 막내래요. 없다라는 거예요. 점점 그렇게 시대가 악해지고요, 이기적이게 되고요,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왜요? 그 선한 영이 들어가면요 사랑이 넘칩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참 사랑스러워요. 그 영혼을 케어하는 데 있어서 생명을 걸고자 하는 마음이 불뚝불뚝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는 거죠. 내가 못나서, 내가 세상 쪽으로 빠져서 그래서 봉사합니까? 그래서 내가 남들을 안 만지는 그 추한 것도, 지저분한 것도, 쓰레기도 만지고 하겠습니까? 그냥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겠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전쟁통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 선교지도 열방이라도 달려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충만하니까 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니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결정과 선택이 그 사람의 영의 결정과 선택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영이 성령을 역사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의 영이 악한 영을 역사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고요,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선을 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선, 악의 책임이 그 사람 자신의 영이 있지 성령이나 악령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의 영이 복이 있지 성령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영에게 빠진 사람은 그 사람의 영이 불쌍한 것이지 악한 영이 불쌍한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예수를 믿는 청년이 점을 치러 갔다고 해요. 정말로 점쟁이가 잘 알아맞히는지 알아보고 싶은 그 호기심이 발동했다는 것이죠. 근데 점쟁이가 먼저 자기 과거를 다 알아맞히는데 그때 딱 굴복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참 어리석으면 그래요. 참 예전에 집에 복숭아 나무 있었지? 아니 없었는데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이런 말에 다 넘어갑니다. 여성들 보고 그 위장계통이라든지 그 산부인과 계통이 조금 안 좋지, 다 안 좋아요. 여성분도 그렇습니다. 위장계통 다 안 좋아요. 보면요, 그거 맞으면 굉장한 거 맞히는 것부터 탁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가 효염이 엄청나다, 영험하시다, 싹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일상적인 그런 용어를 통해서 사람들은요 그냥 딱 거기에 올가미를 딱 잡힙니다. 그 어법에, 그 수법에 많이도 넘어가요. 그 청년이 완전히 굴복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앞으로 닥칠 일을 하나하나 예고해 주죠. 집으로 돌아온 후에 정말로 점쟁이가 말한 대로 되어지는가 기다려보는데 점쟁이가 말한 대로 그대로 사고가 났어요. 불행한 일들이 계속 생깁니다. 사사건건 점쟁이가 한 말대로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청년은 자기가 점쟁이 귀신에 빠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로잡혔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점쟁이가 말한 대로 맞아떨어지기는 해도 그것이 자기에게 하나도 유익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청년은 고민하고 번민하게 됐죠. 자기가 지금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마침내 그 청년은 자기가 점쟁이를 찾아간 그 자체를 회개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했다는 거죠. 그랬더니만 그 다음부터 점쟁이가 말하는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사건과 사고가 나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의 그 미혹의 영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이죠. 의심하게 되고 이 일은 그 일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 것은 아닌가. 그 사람 말이 맞았네. 앞으로 큰일 났네. 염려, 근심이 꽉 차다 보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냐고 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코에 꽉 콧뚜레 뚫었던 것처럼 그 큰 소가 질질 끌려가듯 자기 인생이 그렇게 사단의 역사에 끌려가 다니는 거예요.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귀신이 끌려다니는 인생.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요? 악령을 따를까요?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으셨죠?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고 계시죠? 무엇을 봐 내 속에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까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을 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깨끗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을 봐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 마음이 편치 않는 것을 봐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막연하게 내가 교회 참석하니까, 예배 참석하니까, 내가 기도하니까, 성경 말씀을 내가 읽고 있으니까 내가 성령 받았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성령 받았는가를 살피시면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면 어쩔 줄 몰라요. 회개하게 돼 있습니다.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돼 있어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요, 마음이 행치 않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이게 성령과 함께하는 복된 삶인 것이죠. 성령을 받았으면 계속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소멸치 말아야 돼요. 성령을 하여금 마음대로 역사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악한 영이 들어올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악한 영이 가자는 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어떤 때는 뭐가 뭔지 분간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생각이지 악한 영의 생각인지 구별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인지 악한 영의 인도함인지 구별을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요, 영의 역사는 사람의 오감으로 잘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과 악한 영은 판이하게 달라요. 밤과 낮이 다른 것 같이 달라요. 흑과 백이 다른 것 같이 다릅니다. 다만 우리가 성령과 악령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이유는 악한 영이 가면을 쓰고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천사로 가장을 하고요, 그렇게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가 악령의 사자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 악령의 사주가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혼의 눈을 밝히 뜨면요, 성령과 악령은 확실하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과 악령을 구별하는 기준은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은 성령이고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것은 악한 영입니다. 예수님을 사람이요 신이라고 믿는 것은 성령이고요, 예수를 사람이나 신 중에 하나라고 믿는 것은요 악령입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은 성령이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악령입니다. 예수의 재림과 심판을 믿는 것은 성령이고요, 예수의 재림과 심판을 믿지 않는 것은 악령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악령이고요,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것은 악령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참과 거짓은 그 열매를 봐서 분명히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어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요,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 열매를 보면 그대로 나타나요. 그대로. 성경은요, 그대로 우리에게 그 모범 답안을 그대로 정확하게 우리에게 일러주셨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요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가 무엇을 맺고 있는지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을 짓는 것과 분리하는 것과 투기하는 것과 술 취하는 것과 방탕하는 것은 악령의 열매입니다. 정확하게 딱 떨어지게 말씀해 주셨어요. 애매모호하게가 아니라 어떤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인지 어떤 열매가 악한 영의 열매인지 분명히 성경은 전하고 있어요. 사람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다. 신분에 따라 다르지 않아요. 직위에 따라서 다르지 않아요. 직분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다. 신앙 경력에 따라서 다르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아요. 오죽하시면요, 먼저 된 자와 나중 된 자를 분명히 샘플로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오래됐다고 해서 자만하지 마. 선줄로 믿지도 말고 쓰러지고 돼 있어.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수가 분명히 있다라고 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내 직위와 직분과 내 명예와 신앙적 경력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모습 보면 그대로 드러나요.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정말 선한 천사의 모습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지, 천사의 모습을 가장한 악한 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열매를 분명히 9가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나는 그렇습니까? 사랑하고 계신가요?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으신가요? 난 나 같은 정도, 나 정도 되니까라는 마음, 이 자고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추한 이 악한 영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자꾸 악한 영을 끊임없이 뽑아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외식과 종교적인 그런 가식의 모습을 통해서 스스로 쏟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것을 뻔히 알면서 따라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악한 열매가 품어져 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딸려간다는 것이죠. 대학 교수도, 재벌도, 국회의원도, 신사도, 승려도 다 따라갑니다. 왜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악한 영에 빠진 사람이 내가 악한 영에 빠졌다고 생각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딱 보면 느껴지고 알겠는데 자기는 아니래요. 왜? 내가 얼마나 지금 일을 많이 하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지금 기도 많이 하는데, 내가 얼마나 지금 예배하는데,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은 죽어도 안 하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이거는 안 하고 내가 이 일 많이 할 테니까 하나님 이건 없는 걸로 합시다. 하나님과 딜을 하고요, 거래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눈을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도저히 이것만은 안 되겠습니다, 그거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관심 없고 그거 해, 그거. 근데 늘상 우리는 하나님 이것만큼 안 합니다. 내가 더 많은 일 더 많이 할게요. 이건 안 하겠습니다. 포기합니다. 거기에 믿음이 따라 그 모습을 따라서 진짜와 가짜가 나뉘는 것이고요, 양과 염소가 나뉘는 것이고요, 정말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건지 정말 가식적으로 종교적인 열심인지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을 구주로 여긴다면요, 주님 주신 이 말씀 생명처럼 지킵니다. 안 되기 때문에 부들부들 떨면서 울고 불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요 눈이 가요. 사랑으로 뿅 갑니다. 그래서 그 일이 아무렇지 않게 하는 거예요. 가끔씩 사람이 그래요. 진짜 이 모든 그런
삶의 그 밸런스와 이 호르몬 문제 때문에 예전 우리 아들 너무 화를 내고 무슨 말만 하면 신경질 내고 그랬던 아이가 요즘 많이 컴됐거든요. 그때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미쳤나 봐요.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대. 진짜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요. 무슨 말을 못해. 말이 안 돼. 통하지가 않아요. 가뜩이나 이 통함이 부족한 아이인데, 소통이 부족한 아이인데 더 꽉 막혀가지고 이거는 도대체 무슨 말만 하면 이게 지체말 삔대가 안 맞아. 삔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없을 때 있습니다. 우리도 악한 영에 쫙 들었으면요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자기는 잘하고 있다는 생각해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눈에 악한 영에 빠진 사람이 불쌍해 보여요. 네요, 악한 영에 빠진 사람의 눈에는요 또 성령 받은 사람이 불쌍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악령 받은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을 저주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 보십시오. 이를 팍팍 갑니다. 그런 거래요. 왜요?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합니다. 그래요. 성령과 악한 영은 함께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둠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은 함께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어울려서도 안 되고요, 인정해서도 안 됩니다.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끈끈한 정에 의해서 이것을 우리가 극복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질질 끌려가는 경우도 많고요.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분명 선을 딱 그어야 됩니다. 틀림없이 그어야 돼요. 하나님이 택한 자녀는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성령은 악령을 지배합니다. 겁먹을 이유가 없어요. 성령 받은 사람이 실수해서 악한 영의 소굴에 끌려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건져내 주십니다. 그 영은 불쌍하게 여겨서 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악령을 이긴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악령들은 고함치며 도망칩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빌어요. 겁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피를 젖히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수 마귀는 벌벌 떱니다. 인사 집회할 때 보면 딱 드러나요. 그냥 무서워서요 눈을 피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까버립니다. 눈을 까버려 보라고 막 눈을 딴 데 막 봐요. 그게 악한 영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대단한 능력, 굉장히 큰 힘이 있어도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능력이에요. 예수 보혈의 피의 능력이에요. 그 보혈의 피의 능력을 외칠 때, 선포할 때 악한 영이 벌벌 떠는 거예요. 제발 살려달라고 고통스러워서 비비고 꼽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힘 있는 것이죠. 악령의 활동 범위는 제한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한계선을 결코 벗어나지 못합니다. 재물과 육체는 손을 댈지라도요 생명은 다치지 못하게 해요. 가정과 사회와 국가는 파괴할지라도 교회는 파괴하지 못합니다. 악한 영의 활동 기간 정해져 있어요. 세상 마지막까지만 활동하죠.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시면 악령은 붙들려 무정형으로 끌려갑니다. 악령은 쇠설에 묶인 사자 같아요. 소리만 지르지요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하는 그 영혼들은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지킵니다. 아무리 원수 마귀가 그렇게 사자의 포위를 하면서 으르렁거리고 죽일 듯이 달려들려고 한다 할지라도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피의 권능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속하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성령이 어떻게 해서라도 악령에 굴려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고 선해도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악한 영이 마음대로 끌고 다닙니다. 하나님께 속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보호를 받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어요. 그 피의 권능이 있습니다. 예수 피의 그 권능을 외치시고 믿고 선포하면요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기름이 솟아나기 위해서 우리가 깊은 곳에서, 메마른 그 땅 깊은 곳에서까지 뚫으셔서 성령의 기름이 폭발처럼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 중동에 보면 땅 보십시오. 파면 팔 때마다 기름이 쏟아져 나옵니다. 마찬가지 우리에게도 성령의 기름이 꽉 차 있습니다. 뚫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뚫으시고 찬양으로 뚫으셔서 이 성령의 기름이 폭발처럼 일어나셔서 그 어둠의 권세를 덮길 바랍니다. 내 성령의 충만함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라는 존재는 쓸모없는 인간인가 보다. 난 절대로 어떻게 이렇게 태어났을까? 이렇게 스스로 자책하고 무너지지 마시고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고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끄러울 것이 없으며 부족할 것이 없다. 언수마귀는 꼼짝 못한다. 예수 피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묶임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늘 선포하시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선포할 때마다 사단은 묶임을 받습니다. 원수마귀는 박살나게 됐어요.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주님께 있습니다. 예수 피의 권능으로 나가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승리가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갈수록 혼란스러워질 것이에요.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아질 거라는 생각 버리세요.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요, 힘들어집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신실하게 역사하실 거고요, 전쟁 통일 속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녀들을 보호하십니다. 지키세요.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세상의 그 어떤 영보다 강하십니다. 이제는 앞으로 어디에서든 이 진리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보다 크시다. 그러면 진리의 영을 따라 말하고 진리의 영을 따라 사랑하며 진리의 영을 따라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령 충만한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귀합니다.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덮지 아니하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늘 승리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피의 권능을 선포할 때마다 악심이 물러갈 줄을 믿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박살날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셨으니 우리가 이 능력을 마음껏 부릴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심하고 때때로 어둠 가운데 우리가 누릴 때가 있사오나 하나님, 우리는 절대 지지 않습니다. 예수 피의 권능을 선포할 때마다 그 어둠의 권세는 묶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가 늘 넘치게 하실 것을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됐습니다. 아멘.